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과 다른 모든 왕자들까지 다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술법을 부려달라고 하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이란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일 그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결국 그들이 다 죽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할 만하죠. 자신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니까 기절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 다음 날 정신을 좀 차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이미 알고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이제 이 전쟁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며 전쟁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을까요? 사울의 태도로 볼 때 그는 이미 죽은 상태로 전쟁한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는 패배를 짐작했고 자신의 죽음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땅에 의탁하고 있었던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고 사울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그를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여기에서 죽어서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거기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쟁의 어떤 승패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곧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그의 이방인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죽는 것이 모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고리를 빼서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죽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처한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자동적으로 그냥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울왕처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은 물론 교회까지도 세상으로부터 능욕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의 실수나 잘못을 눈 감아주시고 쉽게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결코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 이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옷을 찢으며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패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더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까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 같은 친구 요나단까지 목숨을 잃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그리고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까닭에 그 교회의 거룩한 영광과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에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것만큼 애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만큼 애통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눈 감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웃고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쉽게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한다면 정말 그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여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나로부터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사되어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한 다음에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두 번이나 완벽하게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손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끝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의 그 죽음을 가지고 거짓말한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은 그런 다윗으로부터, 그런 다윗에 의해 패배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어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 빛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락해가며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본문에서 그 한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다윗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하게 지적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말렉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요, 우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정말 스스로에게 단호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손과 발을 자르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옷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과 회개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나약하게 쓰러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틀렸어, 우리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통하여, 절망밖에 안 남은 내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듯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빛으로 비추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